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어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고 무교절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과 무교절,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 출애굽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양 극단에 서 있는 두 그룹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즉 출애굽을 기준으로 한편에는 애굽의 손이 있었죠. 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의 손이 있었죠. 헤롯의 손이 초대 교회들을 핍박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12장이 시작이 되고, 다른 한편에는 큰 손과 표신팔,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이스라엘을 안으시고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 사람들은 그 헤롯의 손, 로마의 손, 권력의 손, 그 군대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두려워하고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손을 펼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출애굽하게 하셨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들,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교회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서 기도가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을 기준으로 헤롯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것을 비교하면서 그런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 감옥에서 베드로가 빠져나온 이후 그 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이 감옥에서 베드로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파수꾼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파수꾼들, 이 간수들을 죽이라 명령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문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그들을 끌어오라 명령하였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이 당시 로마의 법이 그래요. 간수들이 만약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놓쳐버리게 될 경우에 그 죄수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간수가 그대로 대신받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규율이 그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그때도 옥문이 열렸었지요. 그때 지키던 간수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칼을 들어 자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로마의 내옥이었죠. 가장 깊은 옥이었습니다. 이 흉악범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흉악범을 놓쳤다는 것, 자기에게도 사형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택하려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헤롯의 손입니다. 이게 로마의 손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으로서 사람들을 얼마나 두렵게 만들고 얼마나 억압을 했던지를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간수들을, 이 파수꾼들을 죽이라 명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손, 그 당시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그 모습들이 다른 곳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오늘 20절에서 24절까지가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수들을 명하여, 파수꾼들을 명하여 죽이라고 한 이후에 이 헤롯은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이 헤롯 대왕 때,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죠. 헤롯 대왕 때 만들어진 계획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는 다른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고, 이 헤롯 아그리파, 헤롯의 이 헤롯 왕의 그 관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몇 주 지나긴 했는데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세례를 줬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지요. 백부장 고넬료 이달리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로마의 정통 이탈리 군인들이 머무는 곳이고 총독이 머무는 곳이고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힘의 어떤 근원, 이 권력의 중심부, 그 권력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헤롯이 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이 노를 가지고 있었다, 뭐 화를 품고 있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 백향목이 많이 나는 곳이고 수출항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레바논 백향목을 수출해서 그 돈으로 식량을 수입해서 살아가는 것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그리빠가 헤롯 왕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 항구들을, 수출입 항구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 이유로 인하여서 이 헤롯 왕의 측근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좀 헤롯 마음을 좀 풀어서 우리가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잘 얘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20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문헌이 있는데 요세푸스의 고대 유대사를 보면 이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떤 기념일에 그곳에서 일종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이기도 하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연회가 쭉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날을 택해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반응이 좋아야겠죠. 그러면 저도 가끔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 좋은 반응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헤롯 왕의 경우에 좋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헤롯 마음에 들어서 식량을 다시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연설 자리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 물론 백성들도 있었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헤롯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좋은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막 환호성 질러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야 헤롯의 마음이 풀려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들 앞에서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그 부분을 오늘 본문 21절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와 닿으시죠. 어떤 배경에서 연설이 되는지 와 닿으시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요세푸스 고대 유대사에 보면 이때의 모습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헤롯이 은색 실을 가지고 짠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보신 분 혹시 계시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로마 황제 코모두스 황제하고 그 막시무스, 로마의 장군이었지만 노예 검투사가 된 막시무스가 이 검술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 코모두스 황제가, 영화의 인물이죠, 코모두스 황제가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이에요. 대비가 되는 겁니다. 좀 그 검투사가 흰 옷을 입고 왔다, 조금 안 어울릴 수 있겠지만 황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고귀하고. 그에 비해서 이 막시무스는 아주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하얗게, 순결하게 보이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런 거예요. 인색 실을 가지고 짠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이 햇빛이 쫙 비치는데 어땠겠어요? 옷이 막 하얗게 막 빛났겠죠. 그러니 백성들이 바라보기에, 특별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이게 신의 모습인 거예요. 하얗게 빛나고 있는 그 신의 모습인 것이라고 막 이 헤롯을 추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2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헤롯 아그리빠 어땠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야고보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유대인들이 자기 앞에서 막 아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놓쳤는데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헤롯의 손으로, 그 당시에 그 권력의 손으로 그 4명씩 4조가 지키던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 시돈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를 신으로 막 추앙하는 모습을 보이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져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그 마음으로 서 있었던 것이 헤롯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헤롯의 그 교만의 모습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헤롯이 갑자기 연설을 하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복통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심하게 앓다가 죽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뭐 장에 천공이 있었다, 아니면 뭐 맹장염이 걸렸다,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다,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이 증언하는 이야기는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가장 비참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속에서부터 그 썩음이 나와서 그 중심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증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 구원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헤롯의 손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헤롯의 손을 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피해가 나한테 닥치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지요. 그러니 그 헤롯을 추앙하고 추대하고 아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욕망 가운데 권력을 누렸던 것이 헤롯의 모습이었는데 얼마나 비참한 끝을 맞이하느냐는 거예요. 헤롯의 손, 사람의 손, 욕망, 권력, 권세,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잠언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그 교만은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 성경에서 증언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두 대척점에 있는 헤롯의 손,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손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 24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될 때 아무리 세상의 손과 세상의 권력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시는 그 말씀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우리 삶을 잡아 이끄시는 힘이 된다는 것, 그렇게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근거로 다시 한번 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나눴습니까? 저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런 내용이 있었죠. 지난주 설교 말씀 잠깐 떠올려 보면 우리들의 기도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터무니없는 우리들의 억측과 억지로 드리는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기도가 만들어지고 기도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양 대척점에 있는 그 사이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의 기도의 내용이 어땠을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조금 추측할 수 있는 힌트와도 같은 본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던 일을 일으켰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지요.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그 설교를 싫어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설교를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했지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들을 협박하여 풀어줬습니다. 그때 풀려난 베드로가 교회로 가서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성도들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땠는지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 조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엮어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두려움에 있을 때 교회가 기도했는데 같은 거의 비슷한 조건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는 읽을 수 없고 4장 27절에서 31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합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때 가두려하고 핍박하는 지도자들의 어떤 위협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택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 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를 무사히 살려 주시옵소서, 잡혀있는 이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고난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두려움 속에도, 어떤 위협 속에도 그 세상의 손과 세상의 권력 가운데 권력의 어떤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택한 기도가 뭐냐면 말씀 증거, 병이 낫는 것, 표적과 기사가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몇 달이 지난 얘기긴 한데 여기에서 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이 부분 제가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대어서 병을 낫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당신의 손으로, 이 원문을 보면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 손으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도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분명히 잘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손을 들어서 병자들을 안수하여 고쳐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동하게 되죠. 성령이 함께 하셨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도망쳤더라, 피했더라, 두려워했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4장에 비추어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저들의 기도가 어땠냐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원문에 의하면 기도가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면
말씀 증거, 병 고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일들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에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성도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24절 요약되어서 이렇게 증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2장의 첫 문 헤롯의 손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지만 사도행전 12장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될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의 손, 헤롯의 손, 로마의 손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그 욕망과 권세와 온갖 세상의 그 악한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양대척점에 서 있는 우리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죠. 우리가 드릴 기도가 어떤 내용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드릴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손을 들어 이 세상의 그런 악함과 권세 가운데 상처 입은 이들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간 우리가 드릴 기도의 내용들이 그 같은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 많이 어지럽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전쟁의 소문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개인적인 그런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하루들을 지내고 계실 겁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악한 무리들을 쓸어버려야 돼. 이참에 그 독재자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 우리가 드릴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한 이가 되었건 전쟁을 퍼뜨리는 이가 되었건 그 누구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어린 생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드릴 기도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어 그 상처받고 죽어가는 그 연약한 이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화평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세계를 위하여서 또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여 더하여지더라. 그 말씀의 능력 의지하심을 통하여 말씀, 치유, 놀라운 평강의 일이 온 세계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나가시는, 그렇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녀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